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지요? 네,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강연 100도시라는 말이 그 의미 같아요. 물은 그렇습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를 했던 그 누군가의 그 저자가 99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99도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뭔가 비전과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98도, 99도까지. 그리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란 건 100도가 되어야 물이 펄펄 끓잖아요. 움직이죠. 그리고 거기서 막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99도까지는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그냥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연 100도시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한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진짜 인생의 변환점. 물이 100도면 물이에요. 근데 99도까지는. 그런데 100도가 되면 물이 어째 변해요. 막 끓어요. 수증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강연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강사들이 누구냐면 99도, 98도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도까지 달려가서 뭔가 자기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그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예. 여러분 물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나요?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0도가 되면 물이 아니라 얼음이 되지요. 근데 그냥 1도 되어지어 가지고는 얼음이 얼지를 않아요. 또 물이 99도 되지는 뜨거운 물일 뿐이지 뭔가 물이 어떤 그런 변화, 그것은 100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100도까지 끓 때까지 뭔가 변화가 올 때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98도, 99도는 많아. 근데 자기 삶에 뭔가 변곡점,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날 한 발만 1도만 더 높이면 뭔가 자기 삶 가운데 변화를 딱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99도에서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99도시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뭔가 변화, 내 성품과 내 인격의 변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7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돼 있죠. 또 보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기서 길이 참아. 또 8절도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10절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오래 참음이 나와 있죠. 11절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인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길이 참고 오래 참아야 되고, 언제,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어째요? 인내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심, 오래 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야고보서의 그런 배경적인 얘기를 좀 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가 유대교가 다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합니다.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크리스찬 기독교가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멀리도 흩어졌겠지만 그 예루살렘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들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렇겠죠? 회사도 사업도 직접 모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라도 혹 예수를 믿으면 다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것이 핍박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문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게 핍박을 했냐면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어째요?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하루 일해 가지고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 대부분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재물이 썩어가요. 그리고 옷이 좀이 먹어. 이게 옷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이 뭐예요? 녹이 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싹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품삯을. 재물이 썩어가고 옷이 좀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옷을 사고 그 문을 녹이 슬 정도로 그렇게 쌓아놓고 하루 일한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될 사람의 품삯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했다고요? 계속해서 이 탐욕과 그리고 잔치를 열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품삯도 안 줘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과 생계 위협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 겁니다.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믿음 예수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갈등들이 많은 사람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 이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뭐 더 뺏어버리고, 그리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품삯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에? 어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는 사람 뭐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 하나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야고보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래?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뭐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정과 비전이 있는데 그 99소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다 뭔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목표를 향해서. 근데 대부분이 뭔가 100도 자기 삶의 뭔가 변화, 인격과 삶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그 삶, 그 100도 좀만 더 가면 될 텐데 99도, 98도에서 멈춰버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아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보십시다. 하나님 75세 때 자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세에 주시잖아요. 25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계속 권면하시죠. 노아를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아도 어쩌습니까? 여러분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 그 당시 노아 시대에는 뭐가 없었다? 비가 없었다. 아멘. 비가 없으니까 홍수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신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때요?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산으로, 그것도 산에 가서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120년 동안 산으로 가서 동네 사람이 너희들 뭐하러 가냐? 8식구가. 그러면 배 만들어 간다고 그래. 미쳤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어째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요셉 얘기해 볼까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니 11곡 식당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뭔가 좋은 꿈일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은 꿈자랑을 막 얘기했잖아요. 그 꿈 때문에 어쩌죠? 형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여러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요셉이. 그런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떻습니까? 그냥 요셉을 욕심을 낸 거죠. 근데 범죄할 수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자기의 삶 가운데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이 뭔지를 모르지만 좋은 것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어떻게 하죠? 참아요 그것을. 인내해. 만약에 요셉이 참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속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니 요셉이 죽었대. 그래서 간수가 감옥문 열어봤더니 요셉이 죽어있네. 가만 봤더니 속이 터져서 죽었네. 여러분 그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요셉이 언제 그 꿈이 생각났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애굽에 총리 되어 있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딱 절하는 걸 보고 그때 꿈이 생각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인내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을 얘기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섞어져 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우리나라 사람보다 냄비근성이라고. 뜨겁게 올라왔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려. 냄비근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대요. 인내심이 대단하다. 한 대가 언제냐면 찜질방하고 사우나. 외국 사람은 그런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거기 가서 기운이 막 숨이 막히고 막 그런데도 땀 비워도 막 그러면 얼굴이 온 몸이 막 벌게져 가지고 막 참나요. 머리씨가 막 한 번이 아니라 막 다시 찢겨 놓고. 이 외국 사람이 그걸 인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때요? 그걸 이 독종이라고 그래요. 왜요? 돈 내고 들어갔는데 본 좀 뽑아야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인내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떤 그런 문화나 국민의 의식 속에 그런 저력이 없어.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냄비근성이야.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 사이트를 쭉 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50% 이상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대. 그래서 요즘은 어쩌죠? 묻지마 폭력이 있잖아요. 전에는 뭐예요? 이해관계, 원한관계가 있을 때 어째요? 그 사람한테 뭔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요즘 어째요? 원한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대부분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조절이 장애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폭력이 나오고 학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 상태에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신앙생활에 가장 요구된 게 오래 참음이요. 인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 어째요? 금방 막 역사하시나요? 응답을 하시나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요. 돌아가신 거예요. 10불 정도로까지. 전혀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인내심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참으래요. 아니 그 부자들이 자기 재물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푼짝도 주지 않아.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아야 되니까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라라고 할 때 그 참으라고 하는 말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봐보세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란 말이 어디에 연결되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또 볼까요? 몇 절에도 나와 있죠?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도 길이 참으란 말이 어디 있다? 주의 강림과 연결이 되죠.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저하고 같은 마음이 돼서 지금 성경을 보셔야 돼. 이번에 그 ED에서 오시는 고영교회 목사님, 그분이 40년 목회를 하셨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이 강단에서 40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몇 프로나 들을까? 저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듣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경청하지는 못해. 그 말씀의 분위기 안에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영이나 그게 들어가지는 못해. 그리고 나름대로 설교를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고 편집하고. 자,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개 드세요. 그리고 눈은 똑바로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눈을 감으면 마귀하고 지금 교제 중이에요. 그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 사실이 그래. 정신 차리세요. 아멘. 네. 자, 주의 강림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의 강림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1장부터 6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그 부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의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썩고 옷이 좀물 먹고 금은이 녹이 쓰는 것,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싹을 밟지 못하는 그 일꾼들의 그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심판자로 오신 주님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증인이 되고 녹슨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법정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옳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자,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어째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품삯을 안 주니까 그 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법원에다 고소를 냈더니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돈을 갖다가 그 법관들을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열었는데 이 6절은 뭐냐? 재판관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6절. 너희는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옳은 자가 누구예요? 부자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어쩌죠?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법을 가지고 정의사회를 구해내야 될 이 법관들이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돈 받고 정의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돈으로 법관들을 매수해서 아무리 고소를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옳은 자를 너희들이 정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라고. 근데 그 참는데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강림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몇 세대가 지나서 오실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예수님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라고 말. 네? 근데 끝까지 참는데 주의 강림하시면 그 오신 주님이 뭐 하실까요? 심판하셔요. 아멘. 이 세상의 법관들은 여러분 돈으로 매수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주님이 돈에 매수될까요? 주님 돈에 매수. 정확하게 하나님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인내에 대한 예를 세 가지로 들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농부,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농부를 얘기해 봅시다. 자, 농부는 인내하지요. 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씨 뿌리고 와서 다음 날 가가지고 곡식 열리기를 바랍니까? 아니죠. 아마 여기 뭐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추수라는 말을 쓰지만 추수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수예요. 가을에 거두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씨를 뿌리냐면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와요. 그럼 그때 씨를 뿌려. 그리고 늦은 비가 3월, 4월에 오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얘가 곡식이 익으면 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추수가 아니라 춘수예요. 춘수. 근데 좀 이상하죠? 네, 우리 개념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농부가 어때요? 씨를 뿌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씨를 뿌리고 나면 이상한 잡초가 생기잖아요. 병충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오죠?
그래서 늦은 비른 비 그걸 기다려. 그러면서 어째요? 이 농부는 쉬지 않고 뭐 하든가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정말 어렸을 때 제일로 하기 싫은 게 농약이요. 그 넓은 데 농약을 형하고 저하고 이만한 빨간 통에다 농약 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 하루 종일 해. 이거랑 여기에 빠져나갈 것 같아. 그리고 농약 냄새를 맡으니까 어쩌죠? 막 어지러지네. 현균증이 나고. 그리고 요즘처럼 뭐 우리 어렸을 때 고기나 먹었나요? 맨날 보리밥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는 막 하는데 아버지는 그 넓은 논을 어째요? 농약을 다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 얼굴에는 뭐예요? 힘들다. 그런 게 없어. 해야 된다. 네요. 그렇게 해서 곡식이 열리잖아요. 그걸 기다리니까 이 아버지는 어째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째요? 그걸 다 이겨내시더라고. 그렇죠? 에이, 아멘 좀 하셔. 아니 진짜 농약하다 힘드니까요. 아이 차라리 내가 꿀꿀꿀 마셔볼까 그래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깨가 아프는데 아버지는 저기서 뭐 농약을 하는데 이거 씌우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어째요? 그 곡식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힘든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한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잖아요.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가서 풀도 뽑아주고 또 어째요? 거름도 해주고 또 병충해 생기면 농약도 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할수록 핍박과 한난이 와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아합과 이세벨이 어쩌습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이 세상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어째요? 나라가 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니까 사람 좋겠어요? 환난이 온다는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협박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전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핍박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째요?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그들은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세 번째가 욥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욥은 어떤 여러분 뭐 선지자야 농부야 열매를 바라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아야 되고 선지자는 사명자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그 핍박과 환난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경우에 욥기서 1장을 보니까 욥은 어때요? 동방에 의인이었고 안전한 자였습니다. 안전하다는 의미가 뭐였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시련과 한난과
아픔이 찾아왔어.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 많은 소와 양떼와 염소떼가 그냥 도둑질해 가지고 그리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다른 종들이 와가지고 생일이어 가지고 그 집에 뭐 자녀들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 아내가 간병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욕하고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 하나님한테 저주를 내리고 당신 죽어버려라.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여러분 이런 상황. 그런데 욥은 뭐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디예요? 욥기서입니다. 어디 가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다고 해서 창세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그러면 무시간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주신 거예요. 욥기서는 욥은 어냐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욥기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책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책들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이 뭐예요?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선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그 주제입니다. 스토리가. 대부분의 그런 사고에 젖어 있어서 욥의 그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빨리 회개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너 죄 지었으니까 그 벌을 받은 거야.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벌을 마다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전혀 죄하고 벌하고 상관이 없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마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맞은다고 생각하면 그 달갑게 우리가 그런 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유도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내 머리로 이성으로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신으로 가오리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다 이겨내면 자기의 믿음을 정금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걸 알고 욥은 그 고난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진짜 이 율법적인 권선징악적인 일반적인 사고에서 있으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집안에 막 문제가 막 몇 개 생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집안 뭐 뒤지어서 하나님 벌 받은 거예요. 이따위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고 그 안에도 힘든데.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그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아멘?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면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받으리라고 그랬어. 아멘? 내가 환난을 받으나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환난이 올 때 환난을 왜 내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시험 들지 말고 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환난을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런데 욥이 결국 어째요? 그 시험을 이겨내고 오래 참고 이겨냈더니 4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 그 믿음을 사단이 하나님께 해서 그 고난이 찾아온 거였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어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농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믿음 하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의 의미는 뭐냐? 그 영혼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오래 참음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 직장 동료, 교회들, 지체들 가운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아픔들, 그것을 이겨내는 게 오래 참음이고, 인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가난이 온다 할지 질병이 온다 할지 이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본 말씀께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억지로 참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어때요? 참는다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층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20층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20층이 무너지는 게 무섭지요. 우리가 참고 마음에 쌓아놔. 그래도 도저히 못 참으면 쌓아놓은 것을 꼭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터뜨린 사람이 있죠.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면 안 돼 이게. 그럼 여기서 오래 참고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억지로 꾹꾹 눌러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 말의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요. 그런데 집 앞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야, 엄마 아빠 집에 계시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집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어째요? 배웠어. 배워가지고 믿어요 그걸.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래. 아니 집에 엄마 아빠 계시니? 아니 엄마 아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계셔요? 안 계셔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못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니,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왜요? 주님과 살아본 사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한난과 핍박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도 주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물어봐도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다고 했을 때 시련과 한난과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다 이겨내느냐? 꾹꾹 눌러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그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매일 성경을 하면서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걸 왜 안 하는가, 정말. 저 보십시오.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주님과 나만의 그 관계들이 빼꼼하게 적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하면서죠, 진짜 주님과 이 교제 나누는 거,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거. 그래서 저도 그래요.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욕해버리고 쌍욕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퍼부숴버리고 막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한번 그러고 나면요, 기도줄이 안 잡히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버려. 딱 막혀버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럼 그럴 수가 없어. 참아야 돼. 근데 그것을 꾹꾹 눌러 참으면 됩니까? 안 되죠. 주님의 은혜로 그걸 다 용해하는 거예요.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삶이 평탄할 때는 별로 그래요. 근데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힘들까요? 감격과 감동일까요? 어째 얘기를 안 하세요? 에? 감격과 감동이죠. 그냥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꼴보기 싫어. 진짜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래서 막 여기다 꾹꾹 눌러 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약한 구조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련과 핍박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도덕과 내 양심이나 내 혼의 그런 어떤 그 능력 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제가 이번에 그 사사학교를 가가지고 그 이일이 익산이죠, 익산 그 고용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큰가 봐요. 교인도 많고 40년 목회를 했다고 그래,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분도 오부제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오부제.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망친 게 뭐냐?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짜 교회는 뭐냐? 본질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속화되어져요. 제가 어제 하정민 집사님 이사 예배 들어가서 우리 은율이하고 동훈이 그 애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들, 너희들 왜 태어났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시절은 좋았습니다. 비록 헐벗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어때요? 사람 사는 정이 있었어. 사람을 존중해줬고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날 때 20년,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람은 뭐예요? 부속품처럼. 인간의 존엄성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 모두 과학은 문명은 발전했겠죠. 그러나 지옥과 같은 세상일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양심과 영혼을 가지고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은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단어 하나 가지고 풀어도 돼요. 가만 보니까 아이들은 그 큐티아인가요? 그것 들고 부모하고 하자고 하는데 부모는 도망 다닌다며. 세상에 아이들은 하자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도망을 안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아멘.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루에 적어도 30분씩만 투자하시면 돼요. 진지하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되어지고 그것이 연락되어지면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삶을 계속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내일을 먹고 살기가 급급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은 흔들렸을 겁니다. 믿음이. 그러나 이 야고보 목사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듯이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욥처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의 그런 성수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은 100도에 끓는다고 그랬어. 99도가 아니에요. 뜨거울 뿐이에요. 그런 내 인생에 뭔가 전환점 내 삶에 확 뭔가 변화를 내가 느끼는 건 언제냐? 물이 100도까지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참고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영적인 영역이든지 세상적인 영역이든지 간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인내함과 기다리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어떤 시련과 한난과 핍박과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인격과 성품의 놀라운 그런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여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욕심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7장 우리 중찬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